사무엘상 9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이 수여되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역으로 오늘 우리들의 사역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탄과 세상의 재앙과 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에 앉으셨고, 삼중이에요. 죽음으로 종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도 깨버리셨고 새 사람이 되셨고 능력이 되셨고 새 생명이 되시고 승천하셔서 아예 위치 자체가 위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보좌를 우리와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아들이 가진 모든 권세를 우리한테 함께 상속하게 하셨으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은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요, 내 인생은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 지금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귀절처럼 우리는 침륜하여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직책에서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왕권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귀를 찾아 떠나는데 사환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무명의 그리스도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셔서 사환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손안에 돈이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4분의 1 세계를 가지고 십자가 모양으로 찍어낸 그 돈의 조각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물깃는 소녀들도 있잖아요. 이거 이미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습니다. 선견자를 만나러 사울이 왔죠. 선견자는 이제 사무엘이죠. 전에는 선견자라고 하고 지금은 선지자라고 하더라라고 하는데, 선견자는 미리 본다는 뜻이고 선지자는 미리 봐서 미리 깨닫고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말에는 미리 안 사람이란 뜻이고 선견자는 미리 본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선지자라는 말의 원어에는 선견자는 미리 본 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로해니까 미리 본 사람이거든요. 그게 맞는데, 선지자라는 말에는 미리 본 사람이 증거하는 것을 가리켜요. 실은 선지자는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선지라고 하면 미리 깨달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미리 알고 증거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선견자예요. 미리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견자가 인생의 운명을 미리 보는 건데, 뭐 당신은 1년 후에 뭔 일 생기면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보세요. 예수님 없이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했다. 예수님 없이 뭐 이 세상에서 최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졌다. 예수님 없이도 계속 인생의 말년까지 환난과 고난도 없이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은 그리스도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예정한 인생이잖아요. 그건 나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 너라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주야, 너는 나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네 인생이 온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겐 내가 필요해. 내가 너를 인도해야 해 하고 하시면서 그분 안에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운명적으로 연결되는 인생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게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그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모든 것이 다 행복인 것이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견자는 인생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리 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미리 보고 사는 사람들이 선견자고, 구약은 미리 봤잖아요. 아벨도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 미리 봤잖아요. 내 삶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오시고 내가 죽는 것처럼, 내가 양을 바치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재물이, 미리 보고 산 사람이다. 노아처럼 미리 보고 산 거예요. 나는 방주를 짓지만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방주를 지을 것이다. 그걸 소망하고 산 사람, 미리 본 사람이고, 선지자는 그걸 증거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글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미리 보고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고, 즉 하나님의 영원 세계 가운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완결시켜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 아름다운 신혼의 인생을 주님께서 나한테 선물하실 것이다. 이걸 미리 보고 사는 삶이다라는 거고, 선지자의 인생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느 환경에서나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답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에 집중하자고요.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사람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고요.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처녀들은 다양한 권면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린 처녀의 사역을 하죠. 빨리 가고 들어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의 사역을 하고 있고, 이 물은 생명의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니까 매 주마다 월요일날 생명의 물 기르러 나오는 처녀들이잖아요. 이 처녀들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즉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울로서 자기 인생을 살다가 사무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처녀들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물길로 나오는 처녀들인 거죠. 처녀들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녀들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인도됩니까?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사무엘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가 바로 이스라엘이 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사울이 9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아가 선지자 집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영화에서나 볼 법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 아니에요? 바로 그 해당 당사자에 가서 선지자 찾으러 왔는데요, 그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점점 깨어가는 거예요. 점점 배워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 어떤 삶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면을 만났는데 그 면을 다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점점 더 알게 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사무엘이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분에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장 20절에 사흘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사흘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3일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사셨고 죽으시고 모레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을 통하여, 즉 나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와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 생명이 주어진 그 인생을 통하여 사는 사람은 암나기는 사흘 전에 잊어먹은 거예요. 즉 내 옛 창조 안에서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금방 찾아져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가 옛 창조 속에서, 옛 세상 속에서 내가 전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에 살기 전에 내가 염려했던 그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건 사흘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지금은 하나님의 왕권에 집중해라. 그런데 분명히 내가 영원을 살고 새 생명을 사는데, 근데 주님은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나귀가 지금 영원을 사는 나에게 찾아지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사무엘을 만나서 비전을 얻은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더 알아야 될 것은 산당,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있는 거죠. 거기 갔더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고, 산당에서 제사를 이렇게, 여기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옆에 객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객실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객실이란 단어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관에 방이 없어서, 즉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할 때 그 같은 단어예요. 즉 사람들이 잠깐 머무는 그 사관을 의미를 하는 거죠. 거기 갔더니 30명이 있는데 그 30명을 만나게 해요, 사무엘이. 자, 30명을 만나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30은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10은 온전이니까,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즉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만 아는 게 둘이라면, 셋을 아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서 살고 계시며 당신의 일을 수행하시는 게, 이게 바로 셋을 다 하는 거죠.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요, 이분이 바로 아들이시요, 이분이 바로 내 영이신 거죠. 내 안에 다 모든 것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일하신다는 사실 아니에요. 성경에 성령이 400번이나 나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무엘이 객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3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앉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온전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온전한 교제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30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람 하나하나가 이 땅에 와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면을 가리켜요. 사실 이 30이란 숫자의 최초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고해 30규빗이라 하나님의 비밀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때는 30세부터 회막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냥 온 세상에 있는 숫자 중에 가장 거룩한 30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신 게 가장 거룩한 숫자 30이에요. 그래서 30의 사람을 안다는 것은, 30의 사람을 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신,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30의 사람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신앙을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수도에서 완성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이르는 거고, 오늘 우리들의 사역지는 하나님의 사람 30명이 필요한 거고, 이 30명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30년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높이를 30규빗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회막에서 일할 30살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이들 30명에게 인도됐고 거기에 상석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야기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리로 이해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배우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도 하셨지만 나를 먹으라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10번이 넘게도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산 떡이라 이렇게 하시고,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산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먹어야 돼요. 우리는 먹는 종교여야 돼요. 먹는 신앙의 실제여야 돼요. 그리스도에서는 진짜 내 속사람의 양식이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를 진짜 우리를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예수로 살쪄야 되는 거, 예수로 내 마음은 단단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속사람은 훨씬 더 강건해져야 돼. 예수님을 진짜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고 알고 습득하고 외우는 것에만 그쳐 있으니까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인에게 가는 거죠.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30인을 만나고, 즉 우리의 모든 교제와 교통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교제와 교통의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요리인이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울이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어깨와 가슴 부위를 선물로 받았다. 같은 단어예요. 어깨 부위이기도 하고 가슴 부위이기도 하고. 짐승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깨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리고 어깨고 뭐 그러는 거죠. 이 부위는 바로 가장 강력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부분을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중에 제일 강력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리스도로 먹는 것이 가장 강력한 부분을 먹는 것이죠. 이게 어깨를 먹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권으로 준비되는 사람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산당에 가서, 즉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그분의 제사를 알고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분의 축복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시는 풍성한 축복이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강력한 음식을 먹으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력한 음식을 사람들이 먹진 않고 절망의 강력한 소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강력한 소식,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식을 너무나 그냥 잘 먹고 있어요. 또 먹고 되새김질해서 먹고 3번 새김질해서 먹고 소화시켜서 먹고 영양분 또 없나 해가지고 먹고 이러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강력한 음식은 안 먹으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이죠. 산당에서 이제 만나는 그리스도가 있고, 즉 왕권이 수여되는 전체 과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물깃는 소녀들을 만나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산으로 가고 그 그리스도의 산에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잔치구나. 속죄제이고 화목제임을 알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30인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회막을 위한 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합된 자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알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강력한 요리를 먹게 하시면 내가 저절로 왕권의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로 나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선택된 자라는 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왕권이 되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런 방식으로 먹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수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9장 25절에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에 들어가죠.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기거하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즉 성읍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서도 어디에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 다락방입니다. 이게 다락방.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성읍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인 거죠. 산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주적인 제사를 드리신 바로 그 영적인 영원한 자리이고, 오늘 성읍은 하나님의 교회들이고 믿음의 공동체들인 거예요. 근데 그 성읍에서도 개인의 집에 들어가라고 했으니 개인의 집은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요 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디에 있으라고? 다락방에 있으라고. 높은 곳에 있으라고. 이 방에서도 높은 방에 있으라고. 내 마음에 깔아진 방에 있지 말고 높은 방에서 사무엘과 대화하라는 말이에요. 그 방에서 있으라고. 물론 지하실도 가끔 들어가야 될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높은 비전을 갖는 방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높은 방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9장 25절은 한밤에 또 누리는 거예요. 한밤에 지붕에 있으라고 그래요. 한밤에 지붕에 있으라고 그러는 거. 9장 26절에 보면은 올라갈 뿐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아침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 사무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라고 하잖아요. 즉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새벽을 깨우며 부활 생명 아래서 우리 인생을 출발하라. 그 다음 사무엘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라고 하는 건 길을 의미하잖아요. 자 보세요. 산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든지 산 위에서든지 그리고 그 안에 객실에서든지 그거 다 우리 인생의 객실 아니에요? 누가 이 땅을 고향이라고 그러겠어? 이 땅은 고향입니까?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들인 것이지. 다 우리는 객실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사관에 사시는 거예요. 그냥 여관에 사시는 거라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영원히 있겠습니다가 안 된다고요. 다 우리는 그곳이 다 객실인 거고 그곳이 산당인 것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성읍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 주택인 것이죠. 하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만이 실제인 것이죠. 그런데 길을 떠나라고 했으니 우리의 인생길에서, 즉 한밤에는 사무엘과 대화하고 아침에 또 사무엘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사무엘이 이제 길을 떠나라고 했으니 길에서 동행하면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종을 먼저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 길을 가요. 종은 갑니다. 씩씩하게 먼저 앞서서 길을 개척해야 돼요. 그런데 너는 여기 서서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길을 가는데 종은 가고 너는 여기 서서 들으라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사역은 계속 가요. 우리 사역은 계속 간다니까.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종으로서만 계속 길 가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면에서 우리의 종은 가고 우리는 서서 사무엘과 더 대화하며 우리의 왕권에 대한 진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은 하게 하고 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는 왕권의 이 과정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들이잖아요. 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제사를 알고 십자가를 알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지개를 찾아 떠난 소년처럼 우리 암나기들을 찾아 떠나다가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됐잖아요. 각자의 문제, 실패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은 예수님의 왕권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셨으며 나를 또 그의 왕 노릇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 전체의 과정이구나. 그런데 그 전체의 과정은 내가 신앙생활했던 전체의 모습들이구나라는 걸 여기서 아는 거죠. 우리는 다 이렇게 일했었잖아요. 사환으로 일하고 처녀로 일을 하고 산당에 있던 사람들로 일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전체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왕의 제도를 우주적으로 펼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왕권을 나로 행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사무엘상 9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상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는 어제는 선택받은 자였죠. 그런데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 정식으로 선택받게 됩니다. 뽑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죠. 자,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우리는 9장에서 믿었어요. 사울로서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제 한 면에서도 여전히 불신이 있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소극적인 면들이 있고 하죠. 그러나 이 면들을 주님이 처리를 하시고 우리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권을 행사하는 자로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의 왕권을 행사를 해야지. 우리의 복음이 쇠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사역,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시기를 원하니까 강력한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황태자로서 신앙의 모습을 증거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이 전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사무엘상 10장은 한 면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며 한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명 안에서는 어느 장보다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 앞에 이렇게 쓰자 사무엘이 기름 바른다라고 얘기해요. 기름으로 그에게 부어라고 얘기하는 기름으로 붓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메시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로 그 단어가 메시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메시아를 발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왕권을 행사하게 되죠?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바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한테 바르면 그게 바로 왕권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들의 증거와 설교도 그리스도를 바르는 설교가 돼야지 율법을 바르고 인간의 노력을 바르고 세상의 이론과 지식을 바르고 사람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교훈을 바르는 말씀이면 그건 메시아를 바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기름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관유인데 이 관유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나오잖아요. 따로. 그런데 뭐 몰약, 창포 6개, 계피 거기에 뭐 각종의 향료를 넣어서 고운 기름에다가 넣어서 만들죠. 그런데 이 기름을 바르는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 존재에 발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생명의 영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고 3년의 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시고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으깨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의 영이 부어짐으로써 기름이 부어진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기름으로 우리에게 다 부으셨다. 즉 기름은 열매가 으깨져서 나오듯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부으신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 자신을 으깨서 33년의 인생을 으깨서 그분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서 받았다라는 말씀, 사무엘은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권에 수여받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여기 우리가 진짜로 소망하고 정말 원하는 말씀들을 사무엘이 해줘요. 나는 어떻게 변하지? 나는 어떻게 새 사람 되지?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 아니에요? 여기 사실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너가 이렇게 하면 너는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는 변하고 나는 새 사람이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의 소망인데 근데 사무엘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오늘 그 비밀과 비결을 알아보자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대요.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 라헬의 무덤으로 가라. 라헬의 무덤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두 마디 이야기를 해줄 것인데 그 이야기를 첫째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무덤에서 거기서 더 나가면 다볼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볼의 나무로 가라. 다볼의 나무로 가면 다볼산은 저 위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거죠. 지도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되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끝자락에 여기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자, 여기가 중앙산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중앙산지가. 이 산지 위로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족장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불러요. 이 길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정복의 길이거나 하락의 길이거나 아니면 블레셋으로 가니까 타락의 길이거나 실패의 길이거나 그래요. 그러나 약속의 땅 안에서는 실패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다 믿음의 길이에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다 주신 곳이니까. 그래서 중앙산지로 이렇게 태백산맥처럼 솟아있는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중앙산지길 위로 족장들이 다녔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가 브엘세바, 여기서 좀 올라가면 여기가 헤브론, 헤브론에서 좀 올라가면 여기가 베들레헴, 베들레헴 바로 위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바로 위가 노비예요. 노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 후반부에 가면 나와요.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라마가 나와요. 라마가 나옵니다. 라마에서 왼쪽으로 가면 기브온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기브아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브온,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죠. 라마, 기브아는 비슷하게 같이 있어요. 라마에서 좀 더 올라가면 여기 베델이 나와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또 똑같은 선이에요. 족장길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실로가 나와요. 실로에서 또 올라가면 여기 세겜이 나와요. 세겜에서 또 올라가면 여기 다볼산이 나와요. 다볼산. 다볼산은 다 보는 산이니까 다볼산이겠죠. 그러니까 높은 산이란 뜻이겠죠. 다볼이라는 이름은 높다란 뜻이에요. 다 본다는 뜻이 아니고 다 보는 산인데 높다란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인데 다 보는 산. 거기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이 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게 길이에요. 장길. 근데 베들레헴 근처에 여기 라헬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마에서 지금 사울의 집에서 얘기하니까 너 라헬의 무덤으로 가라. 그 다음에는 다볼에 거기 상수리 나무가 있다. 다볼산의 상수리 나무로 가라. 거기에서 세 사람을 만나라. 그 다음에는 기브아에 하나님의 성읍 너의 집이 있는 곳 기브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라.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길갈에 가서 길갈에서 제단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갈 테니까 그곳에서 길갈의 제단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로 예표되는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일에 너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라헬의 무덤으로 가라고 하는데 왜 라헬의 무덤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나야 된대요. 대체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헬의 무덤에 갔더니 라헬의 무덤은 도대체 누구의 무덤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가장 약한 지파에서 왕이 나게 했다는 것을 가리켜요. 소수 지파이고 실은 약한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죠? 제가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난데 라헬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베논이라고 해요. 슬픔의 아들. 베는 아들이고 온이는 슬픔이에요. 왜? 어미 없이 살 생각하니 너무 슬프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라면서 눈을 감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벤오니에서 벤야민으로 바꿔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능력의 아들이야. 라고 해요. 그래서 그 라헬의 무덤은 이스라엘 전체 어머니의 무덤이라니까. 그 라헬의 소망은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죠. 근데 라헬이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은 첫째는 신부로서의 자격을 위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를 낳는 거다 말이에요. 즉 메시아를 낳는 거다 말이에요. 이 소망이 라헬의 소망이고 라헬의 세 번째 소망은 이스라엘 전체 어머니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 자기의 모든 자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라헬의 소망인 거예요. 그게 라헬의 무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어가자 라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라헬이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도 죽고 아이들도 죽어버리면 내 인생의 소망이 뭐가 있냐는. 그러나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으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도마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라헬의 자녀들로서 세계에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니 라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울이 라헬의 무덤으로 보내지는 것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라헬의 무덤에 가면 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이지만 두 가지 이름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벤 오니를 만나는, 슬픔의 아들을 만나는 거고, 또 하나는 능력의 아들 베냐민을 만나서 네가 베냐민 지파인데 라헬의 무덤에 가서 너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고 라헬이 진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라헬의 무덤이 그곳에서 서서 베들레헴 가까운 곳, 베들레헴 옆에 라헬의 무덤이 서서 라헬의 무덤이 진짜 소망하는 아들이 누구인지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건, 먼저 우리는 왕권을 위해서 라헬의 무덤에 가서, 즉 나와 여러분의,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우리 부모님의 무덤에 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과거도 생각나고, 그죠? 사랑받았던 것도 생각나고, 현재의 내 모습도 이야기할 수 있고, 힘들면 힘든 대로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고 자랑할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알아줄 분이 없네. 내 친구들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들으면 이처럼 좋아할 일이 있을 텐데 나눠줄 게 없네. 말씀드려도 하늘나라에서는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래를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의 무덤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하고 있잖아요. 라헬의 무덤에 가라고 했어. 베냐민이 라헬에게서 나왔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해서 네가 속해 있는 그, 지금까지 바로 앞장 9장에서는 너 그래 기스의 아들이야. 그 위로 올라가면은 뭐 스롤도 있고 아비엘이 있고 스롤이 있고 베고라시 있고 아비아가 있고 베겔이 있고 베냐민이 있어. 거기였어요.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덕목을 보라고 그러는데 10장에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라헬의 무덤으로 가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너와 관계된 목적을 보라는 거지. 너의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눈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야. 운명이 있는 아들이라는 거야.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게 들어야 될 음성은 내 앞나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귀가 되어주셔서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의 근심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운명과 책임을, 우리 인생을 지시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나귀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또 한 사람 만났는데 베냐민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을 만나서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서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이냐? 나귀가 아니라 아버지가 염려하는 것은 너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않아요. 우리가요, 사업을 맡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맡고 있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야, 내가 나귀를 염려한다라고 보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진짜 염려하시는 것은 나 그 일이 아니야.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베냐민으로서.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서 첫째는 네가 염려하던 것을 찾았다라는 것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네 앞나기로 찾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염려하는 자는 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는 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잖아요. 네가 찾으러 갔던 앞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속이 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베냐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앞나기의 염려들은 놓았으나 실제적으로 진짜 아버지가 염려하는 것은 너다.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너라는 존재 자체다라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이 말씀을 보시면서 본인에게 적용하시고 오늘 우리들한테 적용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얘기하잖아요.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냐민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엔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면 세 사람을 만나야 된대. 자, 여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면들을 가리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나의 소망과 내가 바라는 것을 응답하시는 그리스도구나, 앞나기는 염려하지 말라는 분을 알게 됐고, 라헬의 무덤에 가서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위하시는 분이다 알게 됐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볼 높은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상수리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상수리 나무는 밑동을 확 잘라버려도 거기에서 그루터기가 나오는 정말 대단한 끈질긴 생명력의 나무자. 그러니까 인생의 파도가 다가와서 나무를 확 잘라버려도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게 상수리 나무 아니야. 다볼에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믿음을 소망하고 그곳에서 세 사람을 만나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사람은 염소 3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염소 3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그 사람은 높은 하나님의 높은 산에 그곳에 가서 염소 3마리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이 3마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구속이 되신 것을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가진 것을 보아라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보냈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양으로서, 3년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시는 염소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라고 하는 거고, 떡 3덩어리. 그 다음 그 3덩어리 중에서 네가 2덩어리를 받으라고 했으니, 살아있는 3덩어리인 떡인 하나님이 우리 양식이요, 그 아들이 우리의 양식이요, 영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의 양식인데, 이 떡 3덩어리가 우리에게 2덩어리로 주어져 있다. 생명의 떡이 우린 2덩어리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2덩어리. 이것을 네 손에 받았다. 네 손에 받아서 이 떡 2덩어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것이죠. 3덩어리를 발견하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가죽이셔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포도주가 가득한 가죽 부대시라니까. 우리는 그분에게서 마실 수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가죽 부대예요. 맞아, 가죽이에요. 부대야. 그런데 속에 봤더니 절망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가죽 부대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가죽 부대예요. 그게 아니라 가죽 부대잖아. 가죽 부대인데 가죽이잖아요. 가죽 부대지. 그럼 우리가 가죽 부대지. 근데 음식으로 가득한 가죽 부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과 찬양으로 가득한 가죽 부대가 돼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세면을 더 봐야 된다라고 가서, 즉 우리가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발라졌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염소 3마리를 지고 가신 우리의 온전한 구속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고, 그 다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보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으로 떡 2덩어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고, 그분이 포도주 가죽 부대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기브아에 가면 그곳에서 선지자들 그룹을 만날 것인데, 그 기브아에 있는 선지자들 그룹은 학생들이에요. 예언자들, 학교에서 배우는 예언자 학교예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언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내려오는데 그들은 찬양을 할 것이라 4가지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할 것이라,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가지고, 10장 5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여기서 사는 기브아를 가리켜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고 내가 그리로 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들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만나야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입학을 해야 돼.
선지자들이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학교는 4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언하는 자들이래요. 그런데 이 4가지 악기를 보면은 여기서 비파라는 것은 이 나무에다가 여기서 가죽줄을 달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때 뭐 플라스틱이나 뭐 나일론 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죽줄을 달아놓죠. 가죽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살이고 그것을 길게 늘어뜨려서 가죽줄을 만들어서 그것이 악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의 가죽줄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살면서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이 나오는 가죽줄이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비파인 거예요. 속어는 뭐예요? 북이잖아요. 북은 뭐예요? 우리 살가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살가죽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아픈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찬송의 소리를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면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많은 환난의 줄로 만들어 놓은 악기이고 또 한 면에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때리실 때 찬송 소리가 나는 악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 자체가 속어인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이거 북을 가리켜요. 저는 무엇이냐? 저는 플루트 같은 피리를 가리켜요. 속이 텅 비었어. 인생 살다가 보면 속이 텅 빌 일이 생겨. 그 바람 소리가 막 들어가. 환란의 바람 소리가 들어가고 그래요. 그럼 소리가 나오죠. 무슨 소리가 나요? 한숨 소리가 나오고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원망 소리가 나오고 그게 아니라 찬송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죠. 저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죠. 수금은 뭐예요? 비파하고 같은 현악기인데 훨씬 더 커요. 여기서 수금이란 단어가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키노사르라고 여기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프 모양으로 생겨서 그래요. 이게 케노사르라는 말인데 이게 악기 이름이죠. 근데 굉장히 큰 악기를 가리켜요. 그래서 첫 악기인 비파는 작은 내 개인의 악기이고 수금은 굉장히 큰 악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이 내 유형의 악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유형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인 거예요. 이 자체가 악기인 거예요. 내 몸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와도 죽겠다 아프다 왜 인생이 이러냐가 아니라 찬송이 날아오는 북 자체가 돼야 돼요. 북 자체가 누가 나를 막 잡아당기는 인생의 막 줄들을 가지고 해도 오히려 야 너는 내 인생을 요리리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텅 빈 플룻이 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관악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4가지 악기를 앞세우고 예언하며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말하며 내려오는 이 그룹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왕권을 수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과정인 거. 바로 이 3가지 과정을 통해서 왕권을 수여받고 변하고 새 사람이 돼서 변하고 새 사람의 왕권을 수여하는 거예요. 천연적인 왕권이 아니야. 천연적인 왕권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라헬의 무덤에 가서 우리는 부모님의 무덤에 가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듯 우리는 사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나의 모든 죽음을 그분의 죽음 안에 담으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담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염려하던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이구나. 그분이 진짜 관심 가는 게 암나기가 아니라 나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라헬의 무덤에 가서 갖는 거예요. 이게 베냐민 지파의 근본 소망을 갖는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 라헬의 무덤이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울에게 네 자신의 삶에서만 입지 말고 여기서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많은 교제도 뜻하지만 예수님의 다양한 면, 진리의 풍성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노니와 베냐민을 만나고 세 사람을 만나라. 타볼산에 가서 세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염소 3마리를 가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한 사람을 봐라.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죽으신 바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육신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거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피가
어찌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어요? 넉넉히 하게 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고 거룩함을 주시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거룩함을 전달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가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의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는 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 학교에 가가지고 예언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4가지 악기가 돼서 나가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4종류의 악기가 돼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북이 돼가지고 누가 나를 때리든지 말든지 난 찬송에 나오는 악기가 되는 거고, 내 삶을 잡아당겨가지고 정말 늘어지게 할 때도 그것이 바로 나는 현악기가 되는 더 큰 악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군과 비파로 저와 속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10장 7절에 이 징조가 임하거든.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선지자 학교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으라. 기회를 따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회를 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기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라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딴소리하고 변명하고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할까요 이런 얘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따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그게 기회인 것이지.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된다라고.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 이제는 올라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감이 있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할례를 받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그리고 무너뜨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성막이 있던 곳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캠프잖아요.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기 전에 전체 땅을 조망했던 곳이잖아요. 그 길갈에 가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고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그곳에 가서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며 염소의 속죄제하고는 달리 이곳에서는 번제를 드려서 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선물로 바치고 그 다음 화목제, 하나님과 늘 화평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교제를 더 돈독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게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는 4개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4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 4개의 질문을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기스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야, 천연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었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과정으로 누리면요, 이야기했던 이 5사람 그리고 선지자 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학교에 가서 4가지 악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 저 기스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기껏 해야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저 좋은 신앙 전통이 어디서 났지? 이 정도이거나, 아니면 그냥 야, 저런 천연적인 가문에서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야, 사울이 선지자네? 라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냐? 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이건 진짜 감사한 거죠. 전에 사람들은 나를 그냥 뭐 가르치는 사람, 또 뭐 일하는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 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자기 일로 바쁜 사람, 놀러 다니는 사람, 그렇게 알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면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첫 번째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기스의 아들이라고.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의미해요? 야, 이것은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말은 기스가 당연히 아버지인 거 알잖아요. 기스의 아들 아니냐였으니까.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야,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 태어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임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연적으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의 급한 성격, 어머니의 소극적인 성격, 그 다음에 나대는 성격,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성격,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칼 위에 엎드려서 죽어버리려고 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같은 그런 성격,
별의별 성격 다 있어요. 득질들과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질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이구나 라는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사울도 선지자네? 그게 첫 번째 이야기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냐가 속담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맨 앞에는 사울이 선지자네? 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이야기고, 속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뭘 속담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 생활에 격언이 되고 원칙이 됐을 때 속담이라고 그래요. 여기 속담이란 단어는 잠언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잠언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잠언이라고 하는 잠언이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잠언이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사울도 선지자냐가 잠언이 됐다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것은 일회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인생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원칙으로서 속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됐다가 아예 하나님의 사람이 속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환경에서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옛 습관을 넘어서 버리게 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세우신 원칙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숙부가 질문을 해요. 숙부는 삼촌이잖아요. 아버지 형제잖아요. 아버지 형제가 질문해요. 어디 갔느냐? 암나귀를 찾아서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사울이 여기는 대답을 해야 돼요. 앞에 질문에는 대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니까. 난 사람들이 기스의 아들이네. 잘 배웠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가 누구지? 이건 하늘에서 온 거구나. 이렇게 대답이 되고, 하나님 사람이네 였다가 하나님 사람의 원칙과 생명이 법칙이 발견되는 사람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속담으로. 그런데 사울의 숙부는 와서 물어봐요. 여기서 사울의 숙부는 뭐냐 하면 사울의 아버지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사울의 아버지, 천연적인 아버지 기스에게서 나온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고도 믿는 자들을 의미를 하는데, 인척관계에 있는 자들, 즉 신앙이 인척으로 맺어진 자들, 배워서 습득해서 습관으로 교회에 오게 해서 얻어진 자들은 사울에게 주어진 비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나귀를 찾으러 갔어요. 사무엘에게 갔는데요, 못 찾아서. 그럼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절반만 이야기를 해줘요. 내 나귀를 찾았다고 말하더이다. 그리고 왕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더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예언하는 영으로 가득한 사울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사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내실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면에서 사울의 숙부가 이를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울의 인척은 쉽게 얘기해서 믿음의 직접 생명적인 생명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봐도 생명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권을 발견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은 사울의 숙부에 있었으면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 들었을 거예요. 우리 앞에 사울이 있든 사무엘이 있든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찾았대요? 이 정도 얘기. 그게 바로 사울의 숙부가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정의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받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이 뭔 얘기 해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나귀를 찾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여기까지밖에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사울의 숙부는 듣지 못한다. 거기까지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걸 말을 해요. 우리는 사울의 아버지의 형제가 돼서는 안 되고요. 기스의 아들이 돼야 되고, 그 아버지가 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 그 아들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왕권을 완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사무엘상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이 길이 진짜 참길인 거예요. 이 길 안에서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